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의 성령 안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성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교통하신 가운데 하나님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를 바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우리 네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서 위에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그런 바른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좀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봐야 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이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맞는 건데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질문을 던진 것이기는 합니다. 어찌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이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각자가 아마 답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원문을 따라 번역하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임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언제 시작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영원한 구원의 완성되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시나요?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는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라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잠들었던 믿음을 깨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이로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인 이 제우스의 아들로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모습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우선 그의 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발에는요 날개가 달렸고요. 그리고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신 동상 앞에는 이런 소개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지 잘 모르게 하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기회가 맞구나 라고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순간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서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고 하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카이로스의 때가 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마지막 이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가 들고 있던 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런 의미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건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에서 바로 이 시기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의 목적격 단수형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때, 시점,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기다, 기회이다 라는 의미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기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유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의 이 시기가 어떤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언급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잘 시간이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는 깨어서 너희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넓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과거,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가는 지금 현재, 또 영화되어질 미래의 구원의 완성까지 다 포함한 개념인데요. 물론 개인의 죽음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실현되는 때는 언제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 구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처음 회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보다는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 구원의 완성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의미이고, 그 구원의 완성이 날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어린이 찬송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제가 예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 한번 불렀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런 찬양이죠.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어떠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율동하면서 아마 열심히 배웠던 노래인데요. 이 찬양에 이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가사가 있어요.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되는 그날이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린이 찬양, 어린이 찬송가인데도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은 어떤 의미예요? 현재의 악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낮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밤이 깊고라고 했더니 그 깊고라고 하는 이 밤이 거의 끝났다라는 의미고요. 낮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점점 가까워왔다. 사도 바울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고백했다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때는 더 가까워진 때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이 2000여 년 전이냐 오늘이라 실제적으로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밤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그 밤은 더 짙어지는 것 같고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낮이 동트는 듯 했지만 아직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해가 떠오른 상태를 우리가 아직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좀 우스운 적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0여 년의 시간이 우리에겐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불과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틀이 지난 셈이니까요. 우리 주님께는 그리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건데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이자 그 깊은 우리 주님의 때를, 그 경륜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맞이하게 될 낮에 대한 몇 가지 분명한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아시는 것도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를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2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의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낮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너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여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남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만이 남아있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낮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너희들 깨어있으라, 잠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지금은 어느 때다? 첫 번째로 자다가 깰 때다. 잘 시간 다 지나갔고 죄에 잠들어 있을 그 시간 다 지나갔고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다. 둘째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워졌다. 날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셋째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3번이나 강조한 셈인데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를 인식하고 주의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이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분별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인식시키면서 이런 영적으로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데요. 더 이상 애매한 영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영적 회색지대를 너희들 거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때에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2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의 일을 벗고 빛의 낮의 옷을 입자. 밤과 낮의 비유의 관점에서 지금 이런 중요한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일 뿐 아니라 그때 밤에 입었던, 잠을 자기 위해 입었던 그 옷을 벗고 낮을 위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먼저는 우리가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입는 잠옷,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건데요. 여기서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말하는 거죠. 13절에 나오는 방탕,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같은 것들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낮에 입는 적절한 일상복인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어전의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거듭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요 옷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옷이라고 하는 약간 강력한 의미를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옷이라고 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왜 굳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자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열한 전쟁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철저한 무장을 의미하는 전신갑주, 즉 전신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연상해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밤에 잠을 잘 때 잠옷을 입고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그냥 잠옷 입고 세수만 하고 출근하는 분들 있습니까? 잠옷 그대로 입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저 잠옷을 벗고 일터나 직장으로 입고 나갈 만한 그런 적절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밤이 가고 낮이 되어 잠자는 일 다 지나가고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너희들 일어나 너희들에게 적절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입고 있는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런 때에 적절한 옷으로부터 이제 그 옷을 입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었니?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적극적으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낮에와 같이는 낮이 이미 밝은 것처럼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낮에 이미 밝은 것처럼 낮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서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주변의 시선을 피하여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된 일들로부터 즉 음주와 관련된 방탕함과 술 취함, 성과 관련된 음란과 호색, 관계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시기의 문제들로부터 단호하게 너희들이 돌아설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옛날 윌로우크릭 시카고 윌로우크릭 교회를 담임하셨던 피랄리스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책 제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가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낮에와 같이 너희가 단정히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삶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우리는 크리스찬, 여전히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세,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이자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중요한 때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집중하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옛 자아는
죄에 빠져있는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살펴본다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오르죠. 네, 많이 유사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옛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을 경계합니다. 여기서 정욕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내 중심적인 본성을 말해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그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도모하지도 말아라.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공급해 주지 말고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부인하고 죽이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때 우리의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쉽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절규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영부영 살아갈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분명히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전심전력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잠에서 깰 때가 됐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도적같이 임한다고도 말씀하셨고, 인자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리고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벌써 자다 깰 때가 됐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이때에 합당한 믿음 가져라 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 있는 이 죄악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행하듯 믿음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단정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며 자극하는 이 육신의 정욕이 내 못된 자기 중심적 본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리심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대하는 사람답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별되이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벌써 자다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훨씬 가까워졌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며 하나님의 저걸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런 때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일하고 너무나도 방만하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나님 주님께 담그고 영적인 회색세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탄과 함께 짝하며 유리방황하며 믿음 안에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이 시간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이 땅을 구별되이 살아가는, 정말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다섯 신부처럼 그렇게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세명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넓고 많은 이들이 찾는 그 하나님 넓고 하나님 넓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아까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날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새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노라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탄정히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때를 분별하는 믿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 세광의 식구들 이 시대와 이 시기를 분별하며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하는 그런 때는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믿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더 이상 믿음의 회색지대를 박차고 달려나가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꾀하고 하나님 준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실천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심 받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17,000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있는 그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고 각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의 하나님 국민들의 경멸이요 혐오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의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세광교회를 36년 전에 이 월곡동 땅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를 섬기는 귀한 교회들이 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세광교회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지금까지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교회의 교회되는 사명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기도의 집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넣고 우리 죄랑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주신 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 죄의 깊은 밤 하나님께 깨어나 하나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구별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무는 사자와 같이 더욱 삼질자를 맹렬하게 찾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구원의 투구 의의 윤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심 하나님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보는 믿음의 분별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왕좌왕 갈팡질팡 어영부영 살아왔던 믿음의 회색지대를 박차고 달려나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오라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6.25의 폐허위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OECD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자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귀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일에 앞장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상의 논쟁, 이념의 논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깨닫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더 이상 이 사회의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경멸과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모여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복 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극감의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발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관계를 뜻하신 바 가운데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관교회 이름 그대로 세상 속에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어디 순종하며 나아가는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나무자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과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세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세관교회가 세대가 세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하나님 믿음의 유산에 하나님 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를 위한 사역자를 하나님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영 어린 영혼들을 향해 함께 뛰어주며 함께 땀 흘리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젊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이 알아주기보단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과 낮잠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더 늦춰졌지만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아름답게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나님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하나님 그들의 복, 하나님 미래와 소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간구함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생활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한국교회가 파송한 우리 27,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미력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패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 섬기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온 세계 열방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오늘 이 요즘의 시대에 한국교회에 하나님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온 성령 안에 한마음이 되어 이 난국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각자 하나님 개인의 영성을 의지하며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공곡에 곳곳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정말로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땅마다 비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의 어전에는 온 세계가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 어둠의 빛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여 그곳에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로 중보합니다. 섬깁니다.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네트워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관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라고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들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데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보게 하여 주시며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사 이 세관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드리는데 걸림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36년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어르신들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다음 세대의 꿈을 꾸며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길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뛰어놀며 땀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한바 웃음을 지어주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 주여 보내주시사 함께 믿음의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이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보호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구별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미래와 소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